교회론 관점에서 보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그러면 우리가 선뜻 좀 이렇게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80년대, 또 90년대에 한국 사회와 또 미국, 그 외 해외 몇몇 지역에 다미선교회라든가 또 최근에는 신천지 이러한 소위 알려진 이단으로 알려진 그런 교단에서 이 계시록을 가지고 참 많은 분들을 미혹해하고 또 건전치 못한 이 성경 해석으로 이 신앙생활을 혼란을 가져다주는 일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여기 계시는 학습자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고 판단력이 다 있으실 거라고 제가 믿지만, 우리가 간간히 이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 지혜가 부족하면 간간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순식간에 영혼을, 마음을 갈취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목사님들, 신학자들, 심지어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두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가드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계시록을 들고 힘든 부분이지만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면 박현 목사가 우리에게 나눠주려는 이 말씀은 정통한 것인가? 이 세상에 100% 정통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고, 이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성 있게 해석하고 검증된 기관을 통해서, 검증된 아티클과 논문을 통해서, 학문의 연구를 통해서, 특히 이 계시록은 묵시로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전혀 새롭고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신약시대의 것을 요한을 통해서 풀어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물론 임의로 해석하지는 않고 성경의 근본적인 그 해석의 토대를 가지고 풀어서 해드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약에 오랜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비하시고 또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신약시대의 요한을 통해서, 요한님의 마지막에 계시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준 거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풀어버리면 미스터리하게, 미신처럼 굉장히 신비롭게 이렇게 해석하다가 스스로 실망감과 실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 잘못 풀어서 그동안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나온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바벨론에서 영혼을 갈취당하는, 영혼을 매매하는, 영혼을 셀링하는 거예요. People are selling their souls and spirits. 그게 what do you mean by that?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을 매매하는 일이 있어도 영혼을 매매하는 일이 있다. 저는 이 부분을 많이 고심하면서 조직신학자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건데, 이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영혼을 갈취하는 것,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introduction인데요. 개요를 보시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먼저 여러분들이 드라마 많이 보시죠? 캐나다에서도 드라마 많이 보실 텐데 이렇게 드라마 보면 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명, 국명, 사건, 지명,
이것은 문자적 혹은 상징적 의미가 담긴 이미지들로서 뭐 허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드라마에서는 저는 이 계시록을 여러분들 보실 때 일단 사람의 이름, 국명, 나라 이름, 사건, 지명 등은 문자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Literally interpretation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상징적, symbolically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무작정 literally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버려도 또한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단 신학의 허구적이고 heretical theology라고 하는데 이단 신학의 허구적이고 자의적인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지가 복음, 네가 복음, 내가 복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복음 뭐 이런 거 자의적인 해석과는 달리 이 계시록은 구약의 묵시문학과 또 오랜 전에 이 고대의 참 귀한 문헌들 가운데에서 역사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의 계시록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려고 하는 계시록은 박기현이 본 천국, 펄시 콜레 박사가 본 천국, 신성종 목사님이 본 천국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어떤 면에서 간증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고무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신앙적 측면에서 간증적으로 고백한 거라면 저는 그런 간증적 차원을 좀 비껴나고 정말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나의 비전으로 그대로 볼 수 있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으로 해석해 보기를 정말 노력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리고 내일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누며 이 강의를 할 때에 목표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밥까지 굶어가면서 여기 오셔서 대충 얘기 듣고 집에 가서 주무시고 또 일 갔다가 여기 오시고 하는 걸 원치 않고 짧은 이틀이지만 한번 인텐스한 이 시간을 통해서 커밋멘트를 하는 거죠. 정말 세계적인 이 종말과 환란의 중심에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we as a church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 신앙적인 태도를 이 남은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가? 이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As a church, we all as a church have to take care of it. 이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commandment라고 해요.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록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도 매우 중요하지만 요한의 이 계시 신학은 그냥 not simply as a church, but church of the last days.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교회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싶은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소위 postmodern society, postmodern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식한 척 하려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무슨 얘기죠? 후기 산업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걸 먼저 감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의를 우리가 내리자면 성격 자체가 매우 복잡합니다. 포스트모던 그러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내용이 굉장히 광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The feature, the very feature of the postmodern society is relativism. 상대주의적인 가치관.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절대적인 가치관을 해체시켜 버리고 상대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시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예쁘다 그러면 예쁜 기준이 나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예쁜 기준이 다 개성적이에요. 내 눈에 비치는 대로 주관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머리 스타일이 왜 저래?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머리 스타일이 너무 멋있는데? 이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다 가지각색의 머리 스타일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나름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 스타일이 최고다라고 아마 자신 있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실 때 지금 고민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어느 미용실을 애용하길래 저렇게 머리가 저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개성시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이목을 중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네게티브한 면도 있어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개성시대, 주관적 시대가 불러온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절대적 가치를 상대적 가치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전부 다 예수를 믿는다고 저는 확신 않은데요. 혹 예수도 믿지만 석가모니도 it's okay. Why not Hinduism? Why not Confucianism? Why not Buddhism? 불교는 왜? 유교는 왜? 힌두이즘, 머슬럼 왜? 다 괜찮지 않느냐라는 상대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은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문제인 것을 요한계시록은 매우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자, 21세기의 이 교회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21세기 포스트모던 소사이티 처치를 살고 처치는 빌딩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뭘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죠? 입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교회는 무엇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죠? 예? 그래야 저도 좀 땀도 좀 닦고 좀 쉬면서 입들이 다 있으신데 말씀을 안 해서 근데 저하고 이틀간은 편안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주거리 받거니 예. 저는 조금 제가 소통하는 강의를 좀 좋아해요. 질문도 던지고 답도 좀 듣고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은 어딜 가나 참 우수해요.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이 많이 좀 그런 질문을 한다고요. 미국 신학교에서 한국 학생들은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원래 교육이 교수님에게 함부로 질문하면 그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그냥 집에 가서 끙끙거리게 해결해야지 손 들고 이런 건 굉장히 싸가지가 없는 행위로 오해하기 때문에 안 한다니까. 그건 우리 culture이 아니고 it's not our culture. What about your culture? Do you don't ask many questions to your professors or to your seniors? If you're smart, you don't ask. If you're smart, you don't ask, right? Yeah. But 미국은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육을 좀 받아봤지만 참 좋은 나라이긴 해요. 여기 캐나다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심지어 중학교 때 애가 같이 이렇게 뭐 아트를 이렇게 하는데 미술을 하는데 지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지우개를 잃어버린 거죠. 지가 잘못해서 잃어버려놓고 선생님한테 손을 닦으니까 선생님 갑자기 you, what question do you have? 질문이 뭐야? 그랬더니 Where is my eraser? 선생님 내 지우개 어디 있어요? 나는 그때 얘 죽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선생이 That is an excellent question 그러면서 굉장히 탁월한 질문을 했다고. 난 모르겠어 근데 어디 있는지. 제가 그때 느낀 건 무의미한 질문에 무의미한 대답. Such a waste of time. 뭐 이렇게 뭐 무의미한 시간들이 있어.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는 선생님이 그 고조를 맞춰준 그 순간 I'm not all by myself. 나 혼자 있는 나 홀로 내버려진 게 아니구나. 선생님이 비록 어리석고 엉뚱한 질문을 해도 나와 지금 함께 있구나라는 그런 공감대 때문에 얘가 일종의 어텐션이 굉장히 깊게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머리는 우수한데 이 창의력이 조금 딸리죠. 왜냐면 가르쳐준 거 이상으로 생각하면 혼나기도 하고 예, 야
가르쳐준 거나 해. 뭘 쥐뿔도 이러면서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잘난 척은 이러면서 이러니까 뭘 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뻗어나가지 못하죠. 근데 저는 이 서울이 너무 긴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저를 좀 더 힘들게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분명코 경험을 했는데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요 여기 앞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굉장히 귀한 인사이트라는 것을 통찰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질문을 몇 번 받아볼 때 저분들은 미래의 신학자가 되겠구나. 거기서 발굴을 하는 거죠. 그럼 저도 되돌려서 질문을 또 던지면 그분이 답을 하시잖아요. 서서히 하나님 의사하고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이 있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다 같이 말을 해야 한다. 그렇죠?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는 침묵은 슬플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강의는 또 어디로 가야 하고? 자, 비성경적인 종말론과 이단 종파들의 계시록의 해석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에서 파송을 받고 이게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You are more than welcome. 그리고 부디 신천지에서 속히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만희 목사님이라고 하긴 좀 어려우니까 이만희 씨라고 일단 신천지라고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신천지 이렇게 얘기하죠. 소위 신천지를 1984년도인가 74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조용히 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무려 어마어마한 숫자로 확장되었죠. 이분들의 주특기는 무료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공짜 그러면 이것도 지금 공짜죠? 그런데 공짜라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늘 공짜가 아니에요. 그죠? 오늘만 공짜예요. 내라고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는 내내 무료인데 끝까지 무료는 아닙니다. 처음에 꼬실 때만 무료. 일단 들어오면 홍보의 기간은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 쭉.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좀 돈이 궁색한 분들을 겨냥하죠. 와서 마음껏 공부하십시오. 격려해주고 돈도 때로는 줘요. 여기서 돈이 좀 어렵다, 좀 궁색한 분들이 사실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시죠. 돈을 가지고 이제 쓰다가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보면 이자가 3배씩이나 붙어있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해도 법적으로 다 해놓았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하죠. 그래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개인의 삶까지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에 결국은 인생의 약을 먹고 그냥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죠. 특히 계시록, 다른 데는 성경 얘기를 별로 안 하고 계시록을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시온 기독교 신학 이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지금 아마 한 80대 중반에서 90 가까이 되신 분인데 일단 기름이 쫙 흐르지 않습니까? 얼굴에? 뭐 많이 드셨고 많이 해 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이단이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The Truth of the Revelation of John 이런 제목을 가지고 책도 써냈고요. 여기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국내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이 단체를 쫓아갑니다. 이단은 특징이 뭐냐면 이 계시록의 역사적인 배경을 무시합니다. 이 계시록이 쓰여진 역사가 다 있다고요. 근데 이 역사를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임의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문제죠. 작년 2017년도까지
신도가 국내에 17만 명, 그 다음에 1200개의 모임처가 있고 4천억 원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돈이 매우 많다는 것이죠. 일단 목표가 그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분은 거의 교주이기, 정말 교주이기 때문에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법망까지도 피해갈 수 있는 소위 법꾸라지에 속한 사람이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이 책의 저자, the author of this book, the comforter, 보혜사. 자, 입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보혜사는 누구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유식한 분들이 많았었는데 조용히 계셨던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보혜사가 이만이래요. 얘기인즉슨 보혜사 이만희 저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들 같으면 이걸 보시면서 갈등이 생겨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상의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근데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죠. 그 이유는즉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지만 해석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냥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본대로 적었고 이것을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한 사람은 누구? 이분들이 잘하면 이만희 씨에게 막 빨려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만희 그러면서 지금 대답을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고?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괜히 은혜로운 거예요. 괜히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괜히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믿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이단 종파로 사람들을 꼬이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 신천지는 사실 해외적으로 봐도 유럽 8개국으로 나가 있고요. 오세아니아의 2개국, 아프리카의 5개국, 아시아의 9 countries in Asia. 그 다음에 North America, 캐나다, 남미의 South America의 5 countries in South America. Total 31개국, 28개의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이 스팸 메일로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런 모임에 대해서, 성경적 모임에 대해서 유혹을 하게 되죠. 여기 여러분들께서 미혹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갈까 합니다.